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5절에서 7절.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교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슨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사건입니다. 항상 사건이 있죠.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모르는 무슨 가루가, 만나가루가 떨어져 있다든지, 문둥병을 고친다든지. 기독교의 신앙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그런 부활의 첫 아침, 이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안식일이 지나서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금요일날 못 박히셨죠. 그래서 토요일, 오늘 주일 새벽. 주일 새벽.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겠지? 그리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그 6월절 시작하는 안식이라 급하게 그냥 그 천에다가 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덤에 모셨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을 해드리려고 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다가 향유도 발라주고 몰약도 발려주려고 간 거지.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만나러 가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염하려고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요.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같고 천사가 그냥 번개같고 옷은 눈처럼 그렇게 아주 희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아니, 그걸 보고 여인들이 얼마나 겁났겠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지고 번개같이 천사가 보이는데 막 눈보다도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놀라서 무서우니까 그 놀란 여인들을 안정시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본래적인,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는 게 기정사실화 됐잖아. 응아 하고 나오지만 너는 이제 100년이 얼마 되면 죽잖아. 그죠? 죽음과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거, 그 심판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본래적인, 이거는 뭐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내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비극적 실존의 종견을 뜻하는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이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는 이 생물학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종말론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결말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준다. 우리 죽죠. 당연히 죽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은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은 육체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부활은 뭐가 부활해요?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 살, 뼈.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생물학적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도 우리가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걸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6월절 10번째 재앙 다 죽어 첫 번째 태어나면 다 죽는데 이스라엘 죽지 않아요. 아니 뭐 착해서 안 죽나요? 자선을 많이 베풀어서 안 죽었나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 피를 발랐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무슨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렸는데 근데 조건은 있어. 피를 문에 발라야 돼. 안 바르고 그냥 끄라고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바르라고 하셨다고. 그거는 순종을 해야지. 아멘. 그것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믿으라고. 그거는 믿어야지. 그걸 믿어야지 구원해 주는 거. 아 문에 발라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피 흘리신 거 믿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지도 않으면 그러면 안 되죠. 문에 안 바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우리가 무슨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아주 욥처럼 의롭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에 발랐다는 이유, 예수님의 피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사도 말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3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그렇게 빛나며 그의 옷은 무슨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얗게 됐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호련히 빛난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덮였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올라갔던 3명의 제자가 성경에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엎드렸어요. 그 찬란한 구름이 임하니까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요, 더 이상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은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의 죽은 그 영혼, 죽은 것 같은 영혼, 그거 다 회복시켜 주려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는 신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니죠. 잃어버린 낙원, 또 사실을 잃어버린 생명, 요걸 회복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재한 게 뭐냐면 예수님. 그래서 성육신이에요. 기쁨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은요, 막연히 여인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어! 믿으라고!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친절히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그죠? 그래서 막 무조건 믿으라고 윽박지르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들어와봐. 그래서 누우셨던 걸 보라.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급작스럽게 조작된 사건이 아니고요, 철저히 성경적인 예언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장로들과 그 악한 무리에서 죽게 되는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 미리 해주셨어요. 미리 해주셨는데 제자들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면 일단 죽는다는 것 자체가 업세트가 안 돼요. 아니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뭐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고 본인이 죽은 자를 3명 살렸잖아.
샘플로 보여줬잖아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본인이 뭘 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다 부활하는 건 고사하고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참 소신 그 억셉트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빈 무덤이 환상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한번 와서 보라고. 그죠?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언급하셨듯이 예수님은 뭡니까? 자꾸 표적을 보여주려고 기적을 더 행해봐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밤낮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왔죠. 그게 나의 표적.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의심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악수해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도 이렇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도마보다도 훨씬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건 복되다. 오늘 7절 말씀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또 빨리 가서 이렇게 나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소식은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은 뭐해야 돼요? 유통, 전파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고 너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빨리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속도감 있게 빨리 가서 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 혼자 그 기쁜 소식을 알면 안 되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라. 다 공동체적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부활의 확신은요. 속도감 있게 공동체적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천사가 하셔요. 빨리 가라고. 그리고 가서 말해줘. 왜 빨리 가야 되는데? 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부활한 거 모르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절망해 있잖아. 가로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왜 빨리 가야 돼? 아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모르고 그냥 우울해 있잖아. 그래서 빨리 가라. 그래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라고. 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갈릴리로 가서 다시 제외합니다.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언뜻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천사의 말을 보면서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지. 요한만 안 도망가. 다 도망갔잖아. 근데 천사는 너는 빨리 가서 그 도망자들에게 아니면 너는 빨리 가서 그 배신자들에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고 배신했어요 사실은.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이라고 불러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한들 인간이라는 건 불완전하고 모자라기가 한이 없는 동물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을 배반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불쌍히 여겨가지고 제자들이라고 불러주잖아. 빨리 가서 그 배신자들에게 그 멍청한 도망자들에게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실패한 자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왜냐면 내가 모른다고 거짓말했잖아. 부인하고. 그 배신했잖아.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혼날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심판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요. 괜찮아. 다시 하자. 어디 가서? 갈릴리 가서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고 회복의 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앞바다에서 베드로하고 전부 물고기 잡고 있는데 다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울고 있을 수는 없잖아. 다시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다시 갈릴리 가서 이거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야, 이 배신자들아, 어서 오게! 아니었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일단 뭐야?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일단 먹어. 그러니까 갔더니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으셨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야, 이 배신자들아 나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오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하자고. 그래서 회복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가 죽은 뒤에 보험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현실 있잖아요. 현실. 그죠? 우리는 어차피 천당 갈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여기서 현실에 고생이 있어. 뭐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죠. 정말 어떤 분은 정말 죽음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거고 천당 갈 거고 이게 확실한 사람은 이 현실의 극단적인 그런 현극과 같은 그런 찔레와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부활신앙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사도가 채찍 맞고 뭐 파산하고 별짓 다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죽은 다음에 뭐 보험 성격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부활할 거고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살 거고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이 극단적인 고통의 현실을 뚫고 나가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될 수가 있다. 요거에 좋은 예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1940년대 초에 이제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 일왕 숭배 안 하고 신사 참배 안 하고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거 사상범으로 몰려가지고요 고문을 당하는데 조선 총독부 경무국 기록에 나옵니다. 김용기 장로가 고난받은 게. 이게 무슨 전설들의 섬처리가 아니에요. 당시에 불온 사상가 명단에 이름이 올고요. 그리고 치안유지법 위반, 그리고 거기에 김용기 장로가 세운 신앙 공동체가 있었는데 봉안이 어디 현재 찾아보니까 봉안이 어디 경기도 남양주군이더라고. 경기도 남양주군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살았어요. 김준원 목사님 두레마을 하듯이 그게 뭔지 아세요? 이상촌 이름이 이상촌이라는 동네를 만들어서 거기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우리 잘 살자 하는데 그걸 감시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신사참배 강요하면서 너 죽는다 위협을 하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나중에 그가 쓴 책 가나안으로 가는 길 책 거기에 뭐라고 하죠? 나를 죽이려는 자들은 육체만 죽일 뿐이나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게 자기 자서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순사들한테 고문당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붙들어 매가지고 고춧가루 불을 콧구멍으로 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고춧가루 불을 코에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을 이렇게 뒤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꺾어서 엄지가 되잖아. 여기다 소심줄을 묶어가지고 사람을 매단다고. 그럼 여기가 빠져나가죠? 생 손톱을 살아있는데 삼체로 손톱을 보아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럴 때 김영기 장로님이 버틸 수 있었던 거, 그죠? 나는 몸은 죽을 수 있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는다. 간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나를 죽여보라. 나는 다시 살 것이며 당신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고문 기술자들이 당혹했다고요. 왜? 그렇게 고문받는데도 그 속에 뭔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고문받아 미쳤나? 그러니까 당혹스럽다고. 당혹스러워. 기록해 보니까 일왕 앞에 자기는 천왕이라 그러는데, 천왕은 무슨?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왕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일왕이라 그러지. 일본 왕이지. 여러분, 일왕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나갈 거다. 너 여기서 죽어나간다고 협박했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김영기 장로님이 그 눈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사참배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해방이 되었죠.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데 이분은 순교를 면했더라고. 그래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 땅도 살아나야 된다. 1962년에 경기도 광주군에 가나안 농구학교를 세워가지고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부활신앙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지. 열심히 농사 져서.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 공동체 교육 핵심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무리 역경이 와도 예수님 부활하셨고,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 김영기 장로님 같이 갇혔던 사람들이 증언한 게 있는데, 김영기 장로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당신들은 나를 무덤에 넣으려 하나 나의 주님은 무덤을 깨고 나오셨다. 나 또한 그 길을 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하냐면 같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나중에 해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일 수가 없지.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 무덤 깨고 나갔고 나도 그 길을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가슴팍 속에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거고 그 부활신앙을 정말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내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언제요?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죽으면요, 크리스찬은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영혼은 천국으로 즉시 갑니다. 카톨릭에서는 연옥으로 간다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몸을 흙 속에 가서 썩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세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을 당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역경에 굴하지 않는다.
내가 신앙을 꺾지 않는다. 이게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죠. 그 수가성 여인이 참 인생이 복잡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거기다 그냥 놔두고 다시 자기 동네로 갔죠. 동네로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거 겁내는 여자야. 남자친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런 체면을 안 가리고 가가지고 내가 오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와보라고. 그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말해가지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입니까? 빨리 가서 뭐죠? 수가성 여인이나 오늘 여기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나 다 예수님을 전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걸 부인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 귀에다가 말해줘야 돼. 듣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자유고 말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매년 다가오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삶은 달걀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주일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늘 우리 가슴 속에는 슬픔과 비애와 걱정과 불안과 분노가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때깔과 무늬만 크리스천, 그런 사람 되지 아니하고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세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김용기 장로님처럼 어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